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로 나오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9절부터 15절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15절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로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지난주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었고 지난주에 못다 전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주 더 연장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자고 그랬습니다. 다들 차 있으시죠? 오늘 교회 혹시 걸어오신 분 계십니까? 다 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차에 보면 기능이 굉장히 많죠. 차에 있는 기능 다 아시는 분. 나는 이 차를 목사님 오래도록 타가지고 이 차의 기능을 다 알아요.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들도 저 차를 탄 지 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차 리모컨을 어떻게 만지다가 뭐를 눌렀는데 누르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차 트렁크가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차에 그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지면 열리는 걸로 알았는데 리모컨을 눌렀더니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많은 기능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들을 내가 다 알까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리모컨을 그걸 누르려고 해서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터치가 딱 됐는데 그 내가 몰랐던 기능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을 자기가 몰라서 쓰지 못하고 있는 기능들이 분명히 개개인별로 다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의 논리로 설명하면 직업병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과 만약에 제가 영화를 본다고 칩시다. 어? 지난주에 우리 준영이 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 함께 영화 봤어요. 팝콘도 먹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같이 영화를 봐도 이제 여러분들은 그 뭐 주인공이나 아니면 뭐 스토리나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뭐 장소나 뭐 다 이게 개인이 꽂히는 그게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일단은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캐치해내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유 차에 이런 기능이 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곧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능을 분명히 주셨을 건데 이거를 내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사놓고도 평생 그 차 폐차할 때까지 그 기능을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폐차되는 그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이런 기능을 줬는데 너 이 기능 100%다 쓰고 왔냐? 그때 가서 무릎을 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그 기능 주셨어요? 나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막 찾아보세요. 우리 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것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 하나님의 깨달음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런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혼자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그 바람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걸 내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울컥하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야, 너한테는 그게 특별한 거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걸 특별하게 만드셨거든요. 그 진면목을 알아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 중에 뭐 아이들로 치면은 애착 인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유라도 어릴 때 그 이불 그거를 지금은 아닌데 이불하고 인형을 굉장히 애착을 해요. 그리고 여행 갈 때도 항상 그 인형을 챙기고 다녔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그게 값어치가 높고 비싸고 해가지고 귀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으면 우리는 값의 높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그 물건이 나에게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귀한 물건 있으시죠? 정경원 집사님 없어요? 정성주 집사님 뭐 귀한 거 하나 서프라이즈로 하시네. 저는 여러분들 캐치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매번 예배 때마다 꼭 챙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손수건이랑 또 볼펜. 이 볼펜이 제가 참 소중한 믿음의 집사님한테 선물로 받은 거 제가 미국 올 때. 평생 이렇게 좋은 볼펜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이거를 케이스에 담아서 예쁘게 포장해서 이제 목사님 큰아들이 미국
유학 간다고 하니까 그 노인 집사님이 제가 볼 때는 그분 평생에 이런 거 써본 적도 없고 이런 거 사본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걸 주시면서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때 꼭 양복에 꽂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그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아침에 씻고 옷을 입고 양복을 딱 입으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이 볼펜. 그 집사님 생각하면서.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손수건은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들 유학 오고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개척하셨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같이 울고 한국에 있을 때 봄, 겨울 2번씩 매번 손 붙잡고 금식기도 올라가서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 지금도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국을 방문하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오는 주간에 저도 이제 아버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생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니까 거기 첫 주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꼭 자기 교회 와가지고 첫 주를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매번 그렇게 저를 강단에 세워주는 그 목사님이 이 손수건 7개를 색깔 다른 걸로 사가지고 저에게 어느 날 속보를 보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면서 거기에 작은 쪽지를 써서 보냈어요. 형님 목사님, 형님은 참 눈물이 많은 종이지요. 항상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이 손수건으로 닦으시고 저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를 꼭 챙겨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이러면 시간이 또 딜레이가 돼가지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궁금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그 궁금함이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신분인 것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물론 뭐 누가 볼까봐 밤에 왔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랬죠. 밤에 왔다는 건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서 낮 시간이 아니라 밤 시간을 택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정확한 사연은 모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니고데모가 그 밤에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마음에 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궁금증이 뭐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를 쫓아다니는 퀘션 마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남들은 그를 인정하고 아우 저 사람처럼 살면 참 행복할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인 니고데모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육적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자녀들도 다 자기 앞가름 다 잘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남편도 나를 참 사랑해주고 내 아내도 나를 너무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무 문제 없어. 남들이 볼 때는 야 네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속에도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풀어줄 수 없는 영원한 궁금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람이 부는 거를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 그러면 바람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딱 깨달아야 돼. 무릎을 딱 쳐야 돼.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 하지만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현수자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식적으로 막 설명하고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래서 너 믿어 이게 아니야. 느낌, 필이야, 필. 응? 사람이 돈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필은 있어야 돼.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 여러분, 느낄 줄 알아야 돼. 느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지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못 느껴요, 여러분. 배고픈 것도 못 느끼고요. 추운 것도 더운 것도 못 느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간절히 보고 싶은 거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 뒤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의 어떤 총정리예요. 총정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에도 분명히 나타나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명히 불고 있는 것은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성령의 사람도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일 수는 없는 거야. 그 느낌이 없으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예배자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디다 갖다 놔도 죄악의 한가운데 그 사람을 딱 갖다 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응?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갖다 놔도 내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구별이 돼야 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참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직접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삭개오. 예, 삭개오. 이런 열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에게 있었던 열심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누구에게도 있었다고요? 니고데모에게도 있었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나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바람이 부는 거를 우리가 깨달으니까 바람이 있는 거는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데 다만 우리의 눈으로 그거를 확인할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귀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삶의 방향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가 가야 할 발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갈 때 그 방향이 내가 정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무슨 방향을 정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길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험하고 어려운 것은 다 비끼고 우리가 마치 내비게이션 앱을 열어서 어디를 갈 때 도착지를 정할 때 여러분 거기 옵션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유료도로 제외, 뭐 고속도로 제외, 뭐 가장 빠른 길, 돌아가는 길 제외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정할 때는 그런 옵션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고 최대한 빠를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성공의 지름길 같은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면 때로는 어때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은 우리를 힘든 코스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는데도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 길에 서면 우리는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주님 뻔히 장애물이 보이고 뻔히 함정이 보이고 그 길이 어려운 거를 내가 알겠는데 왜 나에게 저 길을 가라고 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뜻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보려면, 그거를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육적으로 딱 받아들였어요. 왜? 내가 아는 한 과학적인 상식 안에서는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니고데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딱 캐치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붙들었던 게 무엇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딱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잡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민낯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상처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현수 자매를 참 사랑해서 설교 시간에 가끔 현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수 자매가
그거를 은혜를, 야, 목사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나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저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데, 아니 목사님은 맨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설교 시간에 나만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한 주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나가실 때가 없네, 이렇게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면 똑같은 거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함정이 있어도 그 길을 가요. 왜요? 이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가 거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더 나를 망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는 여러분 사실 확실하고 분명한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움켜쥐고 있고 확실한 것 같지만 훅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영원한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아. 이 땅에 쌓아두면 언제든지 도둑이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에 대한 귀한 예를 주님이 이제 그 광야에서 뱀에 대한 예시를 드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중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자만 살 거다. 바라본다는 건 뭐죠? 그냥 이렇게 고개만 들고 보는 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그것을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본다는 건 뭐냐면 그 속에 따르고자 하는 내 판단, 내 의지, 내 지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보여주셨다면 이 길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기능이 분명히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바라보지 않아서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단순한 것 같지요, 바라보는 게. 하지만 여러분, 그 바라보는 게 절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요? 바라보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혹시라도 주님 바라보는 순간 그거 뺏길까 봐. 지금은 내가 시간적인 것도 내 중심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바라봤다고 주님 앞에 딱 잡혀버리면 그 시간도 어쩌면 주님께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주님이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짚으시잖아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죄에 대한 문제는 결단코 해결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다 차지하고라도 유일한 목적을 하나 들으려면 주님은 바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른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본 어게인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결단코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그들 속에 거듭남의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요? 거듭남의 은혜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단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아는 언제나 그 기도를 뚫고 튀어나와요. 내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었다고 자신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숨어있던 악한 인간의 기질들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원하신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이 아니라 온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온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만이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된 사람을 통해서 강하고 높이 들려있고 완벽한 것들을 통하여 아무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스토리라는 말 아시죠? 히스토리가 뭐예요? 뜻이? 히스토리, 역사잖아, 역사. 근데 이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 이게 합쳐져서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히스토리 하면 뭐 그 사람의 이야기잖아, 이야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 나름대로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낱 그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로, 그 개인의 스토리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개인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이 기억해주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한 내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되면 부족한 종아, 연약한 아들아, 연약한 딸아, 내가 참 수고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참 수고했구나. 거기에 뭐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 앞에서 절대 초라해지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긍지, 믿음의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가장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살아내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직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돌아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 말씀을 직면하여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그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삶 한순간 한순간 그 순간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심기어진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 새로운 한 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하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